전사님 한 분이 저보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어색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어색해요. 근데 오늘 찬양 그대로 오늘 본문하고 같은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갖고 너무 은혜되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처럼 구원과 증인과 해방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요. 다윗의 집이 군인이 많거나 무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전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동글뱅이 하나 때문에, 그죠? 그 동글뱅이 하나 때문에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장인이 요거 하나 가지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이 안 된다니까요. 요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복음적인 생각 그리고 복음적 해석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맨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기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흘기는 눈. 제 눈 어때요? 뭐 지금도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천사예요, 이 눈이. 옛날에 진짜 말을 못해요. 제가 한번 딱 째려보면요, 다 울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쳐다보면 자기를 죽일 것 같대요. 그 정도로 눈빛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메시지 때 얘기했는데 사람의 모든 곳에 성향할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대요. 눈. 왜냐? 들어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흘기는 눈이 뭐냐? 뭐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공하지 못함. 이해되죠? 성공하지 못하니까 바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눈빛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수근수근. 이수근 곱하기 말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복음 다 놓쳐요. 뭐 구역 예배 지교회 다락방 해놓고 나중에 2차전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은혜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나갈 때는 시험 들어서 가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죠?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자 해놓고 요거 다 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부분에 결핍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볼 때 좋게 안 보여요. 오늘 일부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결핍된 부분에 우리 성도님이 응답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에 안 걸려 넘어져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이 오해 있잖아요. 오해. 이거를 어떻게든 이해시켰다니까요. 왜냐? 내가 억울하니까. 왜냐? 오해를 하고 있는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하니까 풀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최근에도 이 목사 10년 돼 갖고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해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오해를 했던 옆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해 아직 못하셨구나. 이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왜냐, 내가 억울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닫기로 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러면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율법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야 된대. 내 머리는 쌓지 않고.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숯불을 쌓고 그 사람 깨닫게 하면 분명히 응답이 오거든요. 깨달으니까. 근데 그걸 또 시기해. 자기가 숯불 쌓으라고 기도해 놓고 거기에 이제 깨달으니까 응답이 오거든요. 그것도 시기를 해요.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 머리에 숯불 쌓게 하옵소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진짜라면 이런 거 없어져요. 진짜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면 이런 거 없다니까요. 있더라도 바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잡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의 미래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표시 안 난다니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생각을 말하겠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꾀를 가진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분별합니다. 안 끌려가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방향 틀리게 가면요, 간 만큼 또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방향도 바로 잡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또 오만한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과 없어야 될 곳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아, 이제 좀 내려오면 되는데 끝까지 저 자리에 계시네. 또 반대로, 아, 저분은 저 자리에 계셨는데 거기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말씀 듣는 게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말씀 듣는 게 힘들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삶을 사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늘 건조해요. 말라가지고. 마른 잎사귀 그 특징이 뭐예요? 가벼워요.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또 시끄러워요. 우리는 가을에 낙엽 밟으면 소리 좋죠. 그건 낙엽이고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이한 사람 있거든요.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거는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 집안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저희 형님은 저의 10배로 무섭습니다. 그냥 제가 천사라고 하면 저희 형은 그냥 마귀예요, 그냥. 그 정도로 무섭게 생겼어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요. 덩치도 있고 막 용반지 끼고 다니고, 그 해병대 추리닝 이렇게 아르이로 입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면제예요. 면제대 해병대 추리닝 입고 다녀요. 제가 볼 때는 우습죠. 물론 저도 면제입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제가 이제 목회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가 된다고. 왜냐면 저희 삶을 아니까 예전에. 근데 한 날 갔더니 저희 형님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거실이 좀 넓어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진건아 여기서 기도 좀 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 친구분, 저도 아는 분이에요. 두원이 형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경제 문제가 와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 형님이 그 친구분 장례식장을 갔는데 갔다 온 날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에. 저희 형님은 새벽형 인간이라고 일찍 일어나셔서 가시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나왔는데 어제 죽었던 친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저희 형님 하는 말 표현이 그래요. 뭐라도 말이라도 하면 덜 무섭겠는데 그냥 고개 숙이고 있대, 이렇게 소파에 앉아갖고. 그때부터 저희 형님이 술을 하루에 10병 드셨어요. 저희 집안의 영적 문제가 남자들이 두려움하고 알코올하고 그리고 그 단명이 있거든요. 다 일찍 갚버려요. 그 기도는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부터 저희 형님은 장례식장을 안 가요. 왜냐면 갔다 오면 또 앉아 있을 거니까 그냥 돈만 보낸대요. 그때부터 이제 술 드시고 딱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정신병원 2번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알코올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이에요. 한 4년 전인가? 제가 지금 49이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49에 2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만약에 불신자면 저도 갔을지도 몰라요. 9수에 딱 걸려가지고. 저희 형님이 48살 때 저희 큰누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누나 나도 아버지처럼 49에 죽을까 봐 겁난다 이랬어요. 딱 운명사주 팔자잖아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바로 수원으로 날랐어요. 4시간 차 타고, 마침 그때 저희 형님이 허리도 다치고 뭐 이 족저염인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냥 바로 갔죠. 차 타고 4시간을 가면서 이거 있어요. 분명히 저희 형님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거 뻔하거든요. 뻔해요, 저희 형님 스타일이.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많이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가지고 얼굴도 장난 아니게 무섭거든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하도 많이 예전에 그래가지고. 근데 올라가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형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 분명히 복음 안 받겠다, 듣기 싫다 할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4시간 동안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딱 한 단어,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시끄럽다 안 한다 그러면 그때 할 말 뭐라고 주시냐면, 나는 형님을 아버지처럼 보내기 싫다. 이 한마디 4시간 동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나셨어요. 일어나니까 제가 와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울산에 있어야 될 동생이 와 있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쭉 전하니까 됐다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영접하기 전에 그때 얘기했죠. 형, 나는 형을 아버지처럼 보내기 싫다. 그랬더니 하는 말, 그럼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요즘 영접했어요, 진짜로. 영접하고 딱 끝나고 나니까 형수하고 조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어요, 형수하고 조카한테. 복음 다시 전하고 요즘 영접하고. 네, 지금은 뭐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니까 또 전도자 시들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진짜로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자,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짜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버리면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오늘 구원의 축복입니다. 메시지가 길까봐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꾸. 자,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변론해보자 그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절대로. 사단은 자꾸 그걸 가지고 건드리거든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에 구원은 받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부 때 말씀처럼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둘째치고 제 자신이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니까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기력해요. 왜냐? 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무지해요. 왜냐면 왜 이런 줄도 몰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돼 있구나. 육신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규모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럴 땐 됐다가 저럴 때는 또 안 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때 결단했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자. 그리고 하라는 거 하자. 그 처음에 했던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거를 하면 꾸준히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했어요. 이거 하고 3원을. 그러면서 진짜 이거 해보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메시지 매일 듣기. 제일 안 됐던 게 뭐냐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공허했어요. 제일 공허한 날이 언제냐? 주일. 왜냐? 새벽부터 메시지하고 다 일했는데 저녁 되니까 이상하게 공허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그것도요, 딴 데 안 가요. 집에도 안 들어가요. 집에 10시, 11시에 들어가요. 어디 가 있냐? 목욕탕 화장실에 앉아갖고 왜 이러지?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김현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은 분명히 신천지에서 왔을 거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허전하고.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거 전도. 진짜 하나님한테 많이 따졌거든요. 목사를 시켰으면 전도를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목사 안 할 거라고 막. 근데 주변에서는 잘하는 줄 알죠. 아니요, 제 속은 안 그랬거든요. 안 돼요, 그냥. 근데 이거를 하면서 어느 순간 바뀌어 버려요. 나도 모르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고 주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렘넌트들이 살아요. 저에게 청년이 지난주 주일날 밤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국가고시 합격을 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룰인가 봐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뭐 스케줄 이렇게 짜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살짜리 여자 청년인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정신 문제도 와 있고 공부도 나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 시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은 뭐 굳이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주일 2부 자체 메시지 때 했던 서론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랬대요. 나도 인생에 좀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 그 말은 얼마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 저 2부 자체 메시지 때 그랬거든요. 저는 복음 전할 때 기독교 얘기, 교회 얘기 안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그 근본 문제의 답이 뭔지, 당신에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그거 얘기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청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붙잡혀졌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데는 서울 천호동 쪽인가 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은 문 여시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걸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그 찬양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사야 43장에 야곱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왜 바꾸셨느냐? 야곱이란 이름은 과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지금이에요. 이 말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나도 알고 지금의 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저께도 말씀하셨죠. 과거의 그 야곱의 이름, 그 아브라함 이름,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이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으니까 너도 잊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딱 어디서 확인을 했냐면요. 제가 지금 그 인천공항이래. 여기 울산인데 울산공항 옆에 보면 공터가 많고 하우스가 많습니다. 비닐하우스랑. 거기에 지금 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 이 그 경찰 공무원 출신이세요. 중공업의 총리분이나 대통령이 오시면 이분이 옆에서 경호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아주 똑똑해요. 아이들 공부를 본인이 가르쳐 가지고 아이들이 수능에서 영어 수학 만점을 받아요. 그 정도로 이제 똑똑하신 분이에요. 경찰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얼마나 세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녀들 아들 둘이가 아버지랑 연락 끊었어요. 그래서 혼자 계세요. 나이는 75세 되셨고 원영이도 집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혼자 지내세요. 남자 혼자 사는 거 아시죠? 가보니까 옛날에 제가 살던 집하고 비슷한, 남자 혼자 사는 집,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빨래 이만큼 쌓여 있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알고 신천지 여자 두 분이 와가지고 매주 반찬 해줘준대요. 얼마나 이 머리가. 물론 이제 그거 다 해석해 드리고, 그리고 신천지 이단인 거 얘기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지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고 요번 주에 수요일 날 가서 이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펑펑 울어요. 진짜 아들뻘이잖아요. 저하고 나이대가. 근데 제 보는 앞에서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말씀 읽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대 때 부산 전포동을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봤는데 그때 펑펑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계속 우는데 목사님 와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하다가 이번 주에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미꾸라지 양식장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꾸라지 양식장이 한 100m 되더라고요. 100m 되고 기러기 200마리 키우고, 기러기도 식용이 되는가 봐요. 그 면역력에 좋대요. 근데 그 기러기 알을 갔는데 저보고 생 그거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못 먹겠어요. 안 그래도 비위가 약한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75인데 이런 이 재산 같은 거를 물려줄 자식도 없고 부인은 뭐 이혼한 지 뭐 몇십 년 됐어요. 혼자 사시는데 제 나이도 그렇고 이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목사님 교회에서 이 양식장하고 이 기러기 키우는 요 땅을 좀 직접 관리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술은 자기가 가르쳐주고 일할 사람이 있으면 이 양식장에서 일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목사가 동기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는 아버님만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 부분은 기도하시라고. 저희도 지금 저희도 본교와 함께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게 동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4번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님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있는 돈은 다 있습니다. 그런 노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요거를 좀 교회에서 관리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꾸라지 양식장 가갖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분이 기러기 똥 있는 데서 막 앉아갖고 뭘 하는데 저걸 나보고 하라는 건지. 근데 이분 중심은 그래요. 아이들도 와가지고 채소나 이런 것도 심고 막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헌금이라는 거, 헌물이죠. 헌물도 있죠. 만약에 이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거를 내가 교회에 헌물하겠다, 헌금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거 팔리면 할게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팔리면 제가 헌금할게요. 지금도 안 해요. 헌금 헌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실 거면 그 땅과 건물을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도록. 그게 올바른 헌금 헌물인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네 번 만난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늦게 만났으면 본인이 신천지한테 요걸 다 줬을 거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집도 있어요. 언양에 자기 아파트 다. 자, 그리고 증인의 약속입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지능이 떨어지는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IQ가 69래요. 69. 그럼 일반적인 생활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교회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날 다락방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이가 자폐아래요. 이분 친구분 지인인데 자폐아인데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그분 보고 애 데리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말씀이라도 좀 들으라 그랬더니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말래요. 자기가 사기당한 사람은 다 교회 사람이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성도님들 놔두고 이거는 목사 책임이다.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만약에 사기쳤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증인 되셔야 돼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증인이냐?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현장 가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딴 거 하지 말고 2단 3단 괜찮으니까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하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절에 가도 받는 응답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셨고 차를 주셨고 그 절에 가도 되거든요. 그런 응답 말고요. 우리만이라도 진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된다라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어떤 증인이냐?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좀 전에 그 우리 중직자분이 그랬어요. 지교회당을 갔더니 살아있는 교회 같더라고. 예, 얼마나 이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북구 가면서 붙잡은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응답들이 그대로 와요. 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희 자체 예배를 드리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본부, 원단, 그리고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원네스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 보고 메시지 다 하는 게 좀 힘들어 가지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중직자분들 각 국장님들 사회 보시라고. 그래갖고 남전도 회장님이 제일 먼저 사회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앞에 나와서 이런 거를 처음 해본 분이에요. 진짜로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와가지고 쭉 사회를 보고 이제 메시지 끝나고 우리 헌금송 하잖아요. 헌금송하고 광고하죠. 그리고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하는데 이 찬송 헌금 찬송 끝나고 광고 딱 하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상입니다. 저 아직 헌금 기도하고 축도도 남았는데 그냥 이상이라고 끝나고 내려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라고 아직 나 축도 안 했다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요. 또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성도들과 함께 훈련 가는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북구 지금 새가족이라든지 화요집회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훈련 가고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진짜 주일 강단 말씀이 진짜로 확인되어지는구나를 시작한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갖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하고 양식을 준 것처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대요. 그래서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예전에 한 랩런트가요, 학원에서 밤에 공부를 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2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요 복도에서 누가 계속 줄넘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 시간에 밤 10시간 넘었는데 소리가 착 착, 이거 하면요 또 밤에 생각나실까 봐 말을 못 하겠대. 옆에서 계속 착착 계속 하는 거예요, 줄넘기를. 그래서 누가 있나 나가봤더니 역시나 없죠, 당연히. 그 들어와서 앉아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반대편, 여기는 도로가예요. 여기가 그때 3층인가 4층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들려요, 이제. 착, 착.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착. 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대요. 택시를 딱 탔는데 속도에 따라서 뒤에서 줄넘기 소리가 나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착착 하겠죠. 근데 택시가 빨라지니까 착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시달리실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택시 기사는 모르죠, 당연히. 본인만 아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얘네 집이 중간에 공원이 있어갖고 지나쳐야 되거든요.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뒤에서 누가 줄넘기를 하면서 따라온다고. 엄마는 이제 감 잡고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가라고. 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흑암을 꺾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 줄넘기가 따라올 것 같아 갖고 너무 무섭더래요. 따라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딱 가갖고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딱 돌아봤는데 소리가 딱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올라갔대요. 우리가 어떤 증인이 돼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한테 주셨다니까요. 그런 증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8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서시면 안 돼요. 이 오직이라는 거는 사람과 환경과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증인 되시고요. 그리고 해방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어요.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갇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부 때 말씀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노예근성, 광야근성, 거지근성이에요. 노예근성이 뭐예요? 시키는 것만 해. 광야근성은 뭐예요? 여기 갔다 저거 갔다 여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머물지를 못해요. 거지근성은 얻어먹는 거죠. 진짜 복음을 못 누리면요, 아마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믿음도 시험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만난 분인데 요즘 도박이 너무 심해요. 뭐 여러 가지 딴 것도 심하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도박 때문에 이제 자살로 죽은 사람이 한 5-6명 돼요. 그건 청년들도 있고. 이분은 집 팔고 차 팔고 이혼하고 그러면서도 도박을 계속했어요. 해가지고 뭐 한 1억 몇천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했고 산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목을 맸어요. 목을 맸는데 10살짜리 딸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 만나고 이제 복음 받고 교회도 몇 번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와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빚을 갚아줘야 되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인천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원래 그 삼산 현대 관리사무소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받는 돈으로는 빚을 많이 못 갚으니까 이제 인천에 가가지고 인테리어 이제 공사 현장에 가갖고 돈을 이제 많이 버니까 일당이 그걸로 이제 갚겠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1년 있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1년 동안은 도박을 안 했대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쓰러져서 잤대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있으니까 이제 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포츠 토토랑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바카라는 카드 게임 그거는 1시간에 몇 천만 원이 나간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또 몇 천만 원 빚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갚아주지 말라고. 갚아주면 또 한다고. 근데 또 갚아줬어요. 카드 빚 내고 집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시 뭐 예배 드리겠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돈 갚아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한 번 왔어요. 와놓고 상주를 간대요.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또 일당 센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빚 갚을 수 있으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 가면 그 빚 갚는 거는 갚겠지만 또 하게 된다. 어머니도 가지 못 가게 말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갔어요. 일주일만 간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3월 7일 날 2주 3주가 지나도 안 오길래 이때 톡을 보냈어요. 지호씨 거기서 오래 있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그러지 마세요.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랬어요. 어머니 보고도 빨리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아들. 근데 안 내려와요. 근데 3월 7일 날 이분이 기장 앞바다에서 거기서 또 했나 봐요. 상주에 있으면서 기장 앞바다에서 텐트를 쳐놓고 번개탄을 피웠어요. 근데 참 웃기죠. 텐트를 다 안 닫았나 봐요. 살았어 또. 그거를 지나가던 경찰이 봤대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버리고 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10일 날 또 시도를 했어요. 14일 날 발견됐어요. 16일 날 장례 다 끝내고 이분 엄마한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자살한 거죠. 번개탄 피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장례 때라도 저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 딱 다 끝내고 그 뭐예요? 그 장지까지 다 그거 다 끝내놓고 전화 온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락방에서는 자살해도 천국 간다면서요 이래요. 네. 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 자살해 버리게. 그러면 천국 안 간다고 그럴까요?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왜냐? 과거에 그대로 매여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방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자, 과거에 대한 특히 이 상처 빨리 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할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잖아요. 기억하지 말고. 빨리 거기에 대한 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해방받아요. 이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품 옆에 앉아있던 저 요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다 주변 사람들 신경 써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으면 기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는 나를 따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게 광야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가 기회예요. 이 광야라는 게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원어인데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다바르 뜻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뭐 하는 시간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표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에도 나왔듯이 3주 전에 자동차 직영분들이 자살을 3명을 했어요. 거기도 도박이에요. 9살 난 아이가 있는데 부인은 벌써 바람 나갔고 딴 데 가서 살고 다른 분하고 애 혼자 있어요. 남목에서 미포에 넘어가는 곳에 보면 봉대산이라고 있습니다. 나이도 이제 46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목맸어요. 거기도 도박이라. 근데 얘 어떻게 해요? 거기 보내요? 만약에 거기 있는 남편이 키우기 싫다 그러면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새가족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도 거기서 목매던 사람을 봤대요. 그분 말고 다른 사람을. 그러면서 그래요. 혀가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데 등산만 가면 그 사람 생각이 난대요. 그 정도로 이게 충격이 큰 거예요. 또 제가 지금 만나는 청년인데 요즘 또 자해도 많이 해요. 리스트커 증후군이라고 그래갖고 인터넷에 쳐보면요. 일본 사람이 코미디 프로 보면서 칼로 이렇게 해요. 손을 웃으면서. 근데 여기는 피가 흥건히 있어요. 얘는 보니까 여기에 칼로 이렇게 끄었는데 너무 깊이 해가지고 이게 이만큼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 가고 꼬맸는데 꼬맨 자국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예 떴더만요. 이렇게 피부 조직을 이만큼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너 여름에 어떻게 다니냐 그랬더니 토시 끼고 다닌대. 발에도 있고 허벅지에도. 가정이 장난이에요. 물론 부모님 이혼했고 아버지가 중국집에서 일을 하는데 매일 일당을 받으면 바로 PC방 가서 도박한대. 이 아르바이트 하고 한 달에 70만 원 버는데 그것도 달란데요. 그런데다가 동성애하죠. 예. 지지난주 인터넷에 주사 바늘을 구해가지고요. 동맥 말고 정맥이라고 합니까? 저는 의학을 잘 몰라가고 거기를 꽂아놓고 화장실 가서 누워 있는데요. 그럼 피가 출출출 나오겠죠. 자살하려고. 왜 자살하려고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자기 아버지 주려고. 그 화장실에서 주사기 바늘 꽂아놓고 있을 때에 마침 저희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 살았거든요. 그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죽어가지고 그 보험금을 니네 아버지가 뭐 할 것 같냐.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돈으로 도박하겠죠. 지난주 만나니까 이제 울대병원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폐쇄병동에 입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만날 때마다 울어요. 그러면서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평범한 사람이고 싶대요. 우리 집도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하고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만 해도 흑암 무너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이것만 해도. 자, 결론으로 이사야 62장에 6절에서 12절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곡식을 다시는 원수에게 주지 않으며 내 포도주를 다시는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추수할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건데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빛의 경제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불신자들한테 뺏기면 안 돼요. 빛의 경제 파수꾼 되시기 바라고, 그 얻은 곡식과 포도주를 어디서 먹었느냐?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그랬거든요. 건축 경제의 파수꾼 되셔야 돼요. 건축이 언제 제대로 될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 건축되어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고,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미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우리 바누아트 선교 보고 김동훈 선교사님 오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USB 그리고 전교인 체육대회와 인사이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제대로 누려서 다윗과 같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또한 증인의 축복과 해방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